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41페이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이는 곳에 나타나셨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시고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우리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목격한 것을 반드시 바르게 진술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어 잡히더라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법의 판결이지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 또 죄를 지었다면 얼마나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을 법의 잣대에 맞추어 판결을 합니다. 죄를 확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증거이고 또 증인입니다. 이 증인에 따라서 이 사람의 죄가 어떠한지, 얼마나 또 무거운지가 가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증죄라는 것이 있지요. 이 위증죄는 어떤 범죄보다도 또 굉장히 무거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증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 그대로 들은 대로 확실하게 진실되게 증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법으로 보면요, 결국엔 위증으로 돌아가셨지요.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해 사람들이 거짓으로 말하고 회중을 선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임을 통해서 또 다른 바라바라는 사람을 살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모세법은요, 거짓 증거를 할 수가 없었고, 이 범죄 사실을 확정하려면 2 이상의 증인을 세워야지만 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모든 말씀은 또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 예언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또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보았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것도 보았고, 죽으신 그분께서 지금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했으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나타나게 되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느냐?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증인되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반드시 이것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증인의 효력은요, 자신만 알고 있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증인의 효력은 반드시 나타내야 합니다.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를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대한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면서 이 행함으로 절대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열매는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한국의 교회들이,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요즘엔 더 좋지 않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이전에는 교회라고 하면은 정말 좋은 곳이야, 그들은 참 선한 일을 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곳이야, 좋은 이미지의 교회였다면, 기독교라고 말한다면 왜 지금은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들이 무엇을 보고 말합니까? 우리의 행위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은 늘 주님 앞에서 서는 것처럼 진실되고 바르고, 그리고 그 선한 모습을 우리는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두 가지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고 어느 자리에서든 예배하는 것, 그 예배함이 다른 이들에게도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로서 이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함을 통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림 1:1 전도 훈련을 하면서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끔은 내가 세월호의 선장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학생들에게 나가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많은 학생들이 살았을 겁니다. 모두가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갇혀진 그 방 안에 있다 보니 물이 차올라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선장은 어떠했습니까? 자기만 살았지요. 왜 제가 이것을 생각하게 됐냐면, 이 말씀, 복음을 생각하면서 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얼마나 살리려고 했는가, 내 목숨을 다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나는 얼마나 내 목숨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도전이 되는 질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우리의 모든 만남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떠한 최선을 다합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제부터 계속 한국에서 여러분도 이제 소식들 다들 들으셨죠. 목사님께서도 수요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한국에 많이 지금 확진자들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어저께 이제 문자가 오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최근에 이 확진자가 신천지라는 거 다들 아시죠? 대구에서 신천지 신도가 확진이 되어졌고 갑자기 많은 지금 확진자들이 생겼는데, 어제 제가 받은 문자는 뭐였냐면요, 신천지에서 한동안 신천지 교회를 문 닫겠습니다. 이건 너무 좋은 소식이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앞으로 이제 당분간은 기성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로 여러분 이렇게 해석이 되십니까? 이들이 어떻죠? 신천지는 계속해서 기성교회, 정통교회를 그들은 침투해서
현혹해 하고 유혹해 하고 그리고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로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고, 오늘 아침에 받은 문자는요, 정부에 이것을 지금 누군가 서원을 했어요. 청원을 했어요. 이번 일로 인해서 신천지 교회를 완전히 문을 닫게 만들자라는 것을 누군가 청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번 기회가 신천지에 대해서 낱낱이 완전히 파헤칠 수 있는, 그들의 거짓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고 어떻게 사람들이 현혹해 하는지를 완전히 알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도 가지면서, 또 두려운 마음은 이들이 또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할까라는 그러한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기도해야 할 제목인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바른 복음을, 하나님 세우신 몸된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듣고 온전한 이 복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하면서도, 아직도 이 거짓 복음을 듣고 현혹되어 있는 자들도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은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이들도 죽어가는 영혼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단을 만나서 우리가 성경으로 신학적으로 그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똑똑하다는 신학 교수님도요, 이단 사람들과 만나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 말로 하는 것은 어쩌면 지식적인 싸움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만지시면 그들이 완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됐잖아요. 나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들도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전도 훈련, 저희가 1대1 그림 이 전도에 전도를 하기 위한 것과 양육을 위한 교육이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 10미니 리차징 메시지가 너무나도 귀한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양육자의 영혼을 터치해 주기 위해서 왜 우리가 이 사명을 가져야 하는가, 전도를 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눔을 갖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사람들이 죽어가는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가는요,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우리는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명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에 저는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주님께서 주신 이 한날,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마지막 때는,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가장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반드시 오늘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전도 훈련할 때 마지막에 이러한 경우도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마지막에 다 이제 했을 때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겠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는 확신해가지고 또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드시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이 마지막 때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지금 놓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이 마지막 훈련을 받는 그 마지막 순간에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주신 하루는 그냥 우리만 잘 살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날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주신 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의 근원은요, 무엇이냐? 바로 샘물과 같은 것입니다. 샘물은 퍼줘도 계속해서 넘쳐나는 거예요. 우물은 퍼주면 말라버리지만 우리는 샘의 근원인 축복의 근원은 계속해서 우리는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재생산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배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의 감격을 회복함을 통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축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히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담대히 사용하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소서,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우리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에 하나님 듣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이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날임을 우리는 믿기 원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증인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예배의 문화가, 모이게에 힘쓰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를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주님 백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로 인해 하나님 모든 거짓된 복음들이, 이단들이 주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우신 정통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서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임을 믿고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 말씀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